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하는 2021년 첫 번째 수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당신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하지만 주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 79장 우리 선한 행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78번째 강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위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는 참 신앙의 열매요 증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 지식을 증대하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선한 행위는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선한 행위는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최근 우리가 한국 교회나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선한 행위가 대적의 입을 막는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 깊이 새겨 보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선한 행위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필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바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의 열매, 바로 그것이 선한 행위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1번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행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 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100%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번과 연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한 행위는 성령의 은혜와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 선하신 뜻을 바라고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행하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점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착한 마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 아주 고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귀한 선한 행위를 지체치 않고 순종함으로 행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려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 선한 행위를 주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선한 행위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일이 혹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선한 마음,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영적인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러한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3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려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 안 주시면, 함께 안 하시면, 안 도와주시면 안 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러한 오류를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왜 게으름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이것 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부지런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욥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우리의 힘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께 또 선생님께 또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배워왔던, 알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러한 능력들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종은 어떠하였습니까?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힘을 내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것 그냥 조금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생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있는 여러 동물들, 뭐 사자, 뭐 거기에 뭐 많은 이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 촬영을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이렇게 작품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다가 보면 가끔씩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임팔라라든지 그런 이
이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예쁘고 착해 보이는 그러한 이 짐승들이 맹수들에게 뭐 치타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에게 잡혀가지고 잡아먹히는 모습들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에 있었으면 뭐 좀 도와주고 저 안 잡히도록 좀 살려주고 했을 텐데라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절대로 이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 초식동물이 맹수들한테 잡히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이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못 잡아먹게 방해를 하거나 쫓아보내거나 뭐 죽이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생태계 전체를 갖다가 파괴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못 먹은 그 맹수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맹수의 빈자리 때문에 또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서 약한 동물을 도와주고 싶은데 큰 생태계를 놓고 보면은 결코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도 제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도 여러 번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한 행위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필요 조건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결코 될 수 없지만 눈꽃만큼도 영생과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선한 행위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선한 행위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바로 이와 같은 선한 행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기분 내킬 때 우리와 함께하고 기분 안 내킬 때 함께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오시고 필요 없을 때는 좀 저기 가 계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과 함께하는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와 같은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함께 반드시 맺혀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7번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힘의 근원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에게 두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뭐 그러한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그러한 행위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한 약점과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남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헛된 기대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여서 또 다른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착한 일 실컷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나면 아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 마치 구중불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온갖 악한 생각들이 끌어오르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성심을 다하여서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속사람의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착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들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가족조차 그러한데 남은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행하는 선에 대하여 지나친 가치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시켜서 제가 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선한 행위를 행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선한 행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으며 그 선한 행위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체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귀한 선한 행위에 힘쓰며 살아가는, 부지런히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결국 원치 않는 죄악만을 짓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귀한 선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지체치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과 직장과 또 사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성도님들을 통하여 풍성히 결실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케 되며 선한 행위에 부지런히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행위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귀한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